어, 모두 다 카메라가 다 꺼져 계시네요. 우리 유부교님 가정 빼고. 카메라 좀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켜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많이 들으시지는 못하였지만은, 우리 이 시간에, 묵도하시며,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사 이들의 영혼이 해가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88장입니다. 찬송 488장, 통합 찬송가는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알아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주 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535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326장입니다. 535장. 530. 죄송합니다. 536장입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무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기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는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은지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김은지 부교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한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주님의 성전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쏟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진 못했지만 주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그 말씀대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 속에서 저희는 약하고 부족하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게 또는 알지 못하게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에 있으며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경제적 위기에 있는 자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나누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도 지금 느꼈던 이 간절한 마음 잊지 않고 성전에 모여 예배함을 기대하고 소중히 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이 시간 육신의 고통스러운 문제와 풀리지 않는 일로 주님께 기도와 간구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사가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가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이 치유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구별된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이 주님께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차예원 학생이 오늘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참 아름다운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음소거 이제 해제해 주십시오. 해제해 주시고 좀 같이 좀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참석하신 분의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카메라를 다 끄고 계셔요. 카메라를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멀리서라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고자 함인데 이렇게 이 화면을 다 꺼버리시면 그 의미가 퇴색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영 엉망이 아니시다면은 여러분 그 카메라를 켜주셔서 그리운 얼굴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참 우리 그 사관이 참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건의가 없나 봐요. 아무도 음소거를 해제를 안 해주시네요. 좀 음소거 해제해 주셔서 우리 같이 서로 교통하면서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드릴까요? 왜 제가 이 질문 드렸을 것 같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들이 아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시는 어떤 그런 삶을 사셨다라면은 자재수 사관이 설교를 잘한 거고 전혀 그것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았더라면 자재수 사관이 설교를 아마 깨끗같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시 복습하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름은 뭘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름은 소유자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누구를 거룩히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라 그랬느냐면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전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은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피조물과 전적으로 하나님은 다른 분이심을 아는 것.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심을 누가 알아야 된다 누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내 자신부터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알게 해달라라는 그 의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내가 막 입에 막 침이 튀도록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면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그 어떠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기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연합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는 이렇게 다르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걸 깨달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어떤 나의 어떤 그런 복을 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겠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계시되어지는 거룩함, 깨끗함, 정직함, 순결함 이거 다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게 있는 이 정직함, 깨끗함, 순결함 이거는 하나님을 만날 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생기시는 그 거룩함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가시적으로 계시가 되어질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계시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뉴몰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누구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뭐 영국, 프랑스, 한국 이런 세상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물질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물질의 나라는 무엇과 또 관련이 있느냐? 땅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아에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유럽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나라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아까 한국은 아시아만 있지만은 유럽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든 있거든요.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랬었을 때. 이때 우리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도 없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개념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요? 어디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서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요. 하늘나라에서만 통치하시나요?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통치하시잖아요. 여기 눈먼던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만 계십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우리 세상의 나라와는 분명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누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임해 있습니다.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한테 계시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의미는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더 선명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이 주기도문 안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임하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온전한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예루살렘이 그때 완전하게 임하여 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으로 분명히 임하여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여러분 각자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그걸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미움과 투쟁과 그리고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용서의 원리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원리로 세워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미움과 질투와 다툼, 시기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자 곧 천국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죠. 이 천국은요,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들 죽어서 천국 가야지, 우리가 이렇게만 보통 생각하고 소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바로 이곳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무엇이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에 충만히 임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씩은 다 경험하셨을 거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여러분 어떻던가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렵거나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생기던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없었을 때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밤에 잠도 깊이 자지 못하는 그런 불면증에 우리가 시달리지만은 그보다 더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으면은 아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네. 자, 로마서 14장 17절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 이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 이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느냐?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느냐 하면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는 적극적으로 얻기 위하여 공격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천국을 취하기 위하여서 공격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 자는 뭐가 복이 있다?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천국이 그들의 그들의 것이요. 이 어떤 의미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주 몇 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은요, 먹고 마시는 것을 소유하지 못한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마음. 이거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으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마음,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마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자의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여러분이 런던에서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월드컵 때 막 난리가 났었죠. 예. 막 우리 성도들은 막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셨나 봐요. 예? 예, 한일 월드컵 때 여러분 여기 어디냐, 여기 뉴몰던에 파운틴 펍인가 하여튼 거기서 뭐 난리가 났죠.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월드컵 때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히딩크였죠. 그렇죠? 히딩크. 자, 이때 히딩크가 남긴 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아, 기억이 안 나십니까? I'm still hungry. 원이, 니 또 내 영어 발음 듣고 웃었지? 너 경상도 발음한다고 막 웃고 비웃고 하면 안 된다. I'm still hungry. 뭡니까? 나는 여전히 뭐하다? 배고프다. 이 사람이 뭐 못 사 먹어서 배고팠다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I'm still hungry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나는 여전히 이기고 싶다. 나는 여전히 게임을 하고 싶다. 더 많은 게임을 하고 싶다.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싶다. 그 의미가 바로 I'm still hungry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I'm still hungry, 누구를 향한 먹고 마시는 거, 뭐 저도 먹고 마시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먹으면서도 또 다른 거 먹고 싶어 갖고 막 그런 생각을 하는 묵구제비입니다. 저는 묵구제비.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만을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히딩크가 말했던 것처럼 나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나의 심령 가운데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욱더 나를 많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배고픔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허기를 채워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뉴몰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뭐 아멘은 뭐 우리 정규님 혼자만 이렇게 아멘 해주시네. 뭐 여전히 뭐 여러분들은 아이고 나는 뭐 배고파도 괜찮다 뭐 이건 아니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배고픔을, 그런 갈망함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겠습니까? 천국은요, 내가 통치하고 있는 나의 나라, 여러분들의 나라, 여러분 심령을 통치하는 거 보통 우리일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내가 통치하고 있는 나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이제는 내가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이 이제는 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나의 통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한다 그랬느냐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기로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몇 주간 새신자 교육받고 영접기도 했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인정하느냐?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주인. 그래서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주죠. 구주요.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즉 구주로서 영접하고 따르기로 결정할 때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권을, 이때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나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권리를, 나의 주권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기는 거.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그 모든 권리를 이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걸 갖다가 뒤집으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내 나라가 끝나게 해주십시오. 내 나라가 끝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적극적인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절개하고 내가 주인이었을 때, 내가 나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뭐 했습니까? 내가 절개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던 것, 이것을 우리는 하면서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즐거워했던 거, 행복했던 거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뭐 했습니까?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에 했잖아요.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에 뭐 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요, 우리는 그냥 뭐 쉽게 암송하고 기계적으로 암송했던 거지만은 오늘 이 의미를 보면은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나의 나라를 완전히 부셔버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도록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주기도문이 그냥 우리가 쉽게 암송해야 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아주 위험한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은요,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주장이 죽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나라를 포기하겠다라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나라를 포기하겠다라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를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여러분들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기도를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주의 나라가 임하게 오시면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나라를 내가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예수를 믿어오는 이 삶의 오랜 순간들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만큼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라의 주권을 여러분들의 주권을 하나님께 그 주권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바로 내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주권을 나의 주권을 넘기기 전까지는요. 정말 이것을 넘기기 위하여서는 아주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따르게 되면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맛보지 못하였던 정말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주셨는 이런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임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진짜로 저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유물든 성도님들의 어떤 그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을 하고 우리 삶을 주님께,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이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친구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옆에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처럼요. 보이지 않는 사탄, 어둠의 영도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어둠의 영의 세력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쳐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둠의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 안에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로 옆에 있는 부모와 친구와 이웃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와 그리고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파괴적인 어둠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또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까운 이곳에서도 얼마나 많은 살인과 강도와 강간과 전쟁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 모든 살인, 강도, 강간, 음란, 폭력,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악한 어둠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 세상에 아픔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그런 우리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들을 담겨져 있는 기도문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다음 주에도 이 주 기도문을 또 신앙 고백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주 기도문을 주 기도문으로 신앙 고백을 하실 때 우리가 지금 그 설교 시간에 듣고 있는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 기도문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주 기도문을 암송하실 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더 갈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이 주 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아가 나에게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 부모, 나의 이웃,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삶의 그 권리를 우리가 여전히 그 권리를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넘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 희락과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웃과 이 지역사회와 도시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치유와 회복의 역사,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우리가 오늘 열지 못했습니다. 원래 하려고 오늘 그 줌을 오픈했는데 빠지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음 주일날 다시 11시에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운영위원회 하나님에게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일 11시에 운영위원회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이의정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참석 못하셨죠? 따로 연락드려야 되겠네요. 이의정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성경 봉독은 오늘 김혜준 선생님이 참석 못해서
하예원 학생이 했는데 다음 주일날 김예준 학생이 성경 공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마치고 우리 찬송 620장, 찬송 620장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인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덤덤을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는 나와 그리고 나의 이웃과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 세상의 통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계속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은 남아서